네, 오늘도 주님 만나는 자리에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금입니다. 우리 다른 분들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금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또 오늘 또 말씀의 제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소금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세상에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소금처럼 하나님 앞에서 유용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지,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런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영적인 의미, 진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고 본문 안에 내포하고 있는 더 깊은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의 기준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의 내게 주시는 직접적인 말씀으로 받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대체 소금이 무엇이길래,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자 하실까요? 소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선한 영향력은 가장 제일 마지막으로 갖다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선 그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소금의 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소금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너희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소금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이나 은보다도 소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일을 하면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월급으로 돈을 받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돈보다는 소금을 받는 경우가 더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은 물건을 사고 또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돈이지만, 돈이 있어야 뭐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우리가 누릴 거 다 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소금이 돈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헬라인들은 소금을 신적으로까지 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의 노랫말에는 태양과 소금보다 더 유용한 것은 없네 라는 노래 가사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귀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중하고 가치 있는 소금, 너희들도 알고 있지? 너희가 바로 그 소금이야.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어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야.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바로 이런 사랑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칠지 사역적으로만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소금으로 산다라는 것, 이것은 내가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보이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랑의 메시지로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할 때 우리는 소금처럼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셨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지만,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는 허락되었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금이 녹아서 부패를 막고 인생이라는 음식의 맛을 낸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떠한 맛이 납니까? 단맛이 나나요? 아니면 쓴맛이 나나요? 소금은 한 가지 맛밖에 안 납니다. 어떠한 맛이죠? 바로 짠맛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소금의 맛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6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소금이 있어야지만 그 요리에, 그 음식에 간이 되고 맛을 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소금이 없다면 어떠한 음식이든지 간에 싱거울 수밖에, 맛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떠한 국을 먹을 때 소금을 넣지 않고 그냥 먹는다면 그 국은 무슨 맛일까요? 국밥을 끓이든 미역국을 끓이든 어떠한 국을 끓이든 그 국은 그냥 아무 맛도 안 나는 심심한 맹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요리를 할지라도 간이 아예 빠져버린다면 그 음식을 하는 요리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 요리를 하는 식당이 아무리 유명한 집이라 해도 그 음식은 절대 맛있는 요리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소금이 짠맛을 낸다라는 것, 그리고 음식의 맛을 낸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할까요? 맛을 내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정화시키는 역할이 우선이 아니라 무엇이 우선입니까?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금처럼 짠맛을 낸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고, 인생이라는 요리에 맛을 낸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라는 책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너희가 짠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의 맛을 알겠느냐? 너희가 쓸모 없어지면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이다.
어떠한 맛을 내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맛을 내라. 경건의 맛을 내라. 그리스도인이면 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삶으로 갔을 때 진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는 그런 사람에게 교인이다, 성도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러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참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은 어떤 탁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성공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돌아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은 바로 세상에 하나님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패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 있어서 완강한 시대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이스라엘 시대의 이 배경, 성경 이 시대의 배경에도 물론 패역하고 완강한 시대였지만 현재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오히려 성경이 쓰여질 이 시대보다 더 완강하고 더 죄악이 들끓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날이 가면 갈수록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 더 죄가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 기근 등이 일어날 것이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며 세상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바로 지금이 또 앞으로가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서 우리가 아까 인사할 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패하고 썩어진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맛을 내고 경건의 맛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맛을 드러내고 경건의 맛을 드러낼 때 가지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금이 되어서 맛없는 세상에, 지금 세상을 보면 얼마나 정말 맛이 없어 보이나요? 정말 간이 처지지 않은 그런 심심한 세상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죄악이 들끓는 맛없는 세상 같지 않나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맛을 우리가 드러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부패한 세상을 바로 정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지 않아도, 뭔가 이루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맛을 가지고 있으면, 경건의 맛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쓰고 쓰디쓴 세상의 맛에서 바로 하나님 맛으로, 달고 단 너무나도 맛있는 하나님 맛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한 가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세상에 가지고 나아가서 당당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외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이 드러나도록 날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삶에서 하나님 맛을 드러내지 않고 경건의 맛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외친다면 그 복음은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는 헛된 복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삶은 소금이 짠맛을 내고 음식에 맛있는 맛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맛을 내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자녀답게 거룩한 경건한 맛을 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또 사랑하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첫사랑이며 소금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를 닮아가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은 하나님 맛을 내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변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성령교회를 다니는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한 사랑받는 자녀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세상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맛, 경건의 맛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하나님 맛, 경건의 맛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교회 누구 권사, 성령교회 누구 집사, 난 되게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뭔가 다른 줄 알았는데 예수 안 믿는 우리랑 다를 거 하나도 없네. 난 예수 안 믿어. 우리의 모습에서 소금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전해야 할 복음이 오히려 퇴색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세상은 더욱더 부패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여김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죄악이 들끓는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복음, 우리가 이틀만 있으면 온 세대 복음 축제를 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중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참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